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인데요.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표준 선구집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10절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시편하고 복음서를 늘 제시합니다. 네 군데 제시하는데 시편은 45편 또는 40편 5절부터 10절,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읽어보세요 하고 제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늘 순환하면서 따르게 되면 균형 있게 3년 한 사이클로 성경 전체를 훑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26절 부분에 보면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한번 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요, 1절 앞에 데오빌로 각하에게서 지금 수신자지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다.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빌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러분의 별명을 데오빌로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땅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을 알고자 갈급해하는 데오빌로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을 살펴서 전하고 있다.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예수님의 출생 예고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을 2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4장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선구자로 오는 사람입니다만은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2장에서 주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고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소개가 있고 4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언제 보냈느냐 하면 6째 달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갈릴리 나사렛. 왜 갈릴리 나사렛이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요셉, 마리아가 사는 장소가 거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6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6째 딸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엇이 기준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그 앞부분 이야기가 이제 우리 돌아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앞부분에 있는 얘기는 천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잉태를 예고했던 그 대상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그래서 천사의 예고와 함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6달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구자로 먼저 왔는데 그 먼저라고 하는 시점이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도 시작하고 또 탄생도 먼저 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누구에게 보내셨나요?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두루 살펴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버려두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플랜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셨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에서 마리아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나사렛에 가서 누구에게 이르렀냐면 마리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약혼한 사람이다 이거죠.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기 때문에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처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 약혼한 상태. 천사가 방문을 한 것입니다. 28절, 29절 함께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여 생각하며 천사가 들어가서 말을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거 이런 체험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365일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오셨다 가셨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오셨고 한 번 오시는 그 일의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고 천사를 보내신 거거든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그 역할을 맡기기로 한, 이 중요한 책임을 맡기기로 한 마리아이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성경 교훈을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든 그 현상을 단어 하나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동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네, 쉬워 보여요. 단어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오늘 나를 움직인 게 하나님 맞나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하면 생각의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모험의 길에 나서야 되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 염려, 근심 이거 정상인가? 아니면 떨쳐내는가? 생각해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행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이따금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안 해주셔서 결과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이고 길이고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안 해주시기 때문에 때를 써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맞는데 오해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째째하셔서 한참 뭐 때를 써야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우쳐서 동행의 기조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한 그런 영적인 과정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쪽 한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동행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행. 내 몫의 책임을 다해야 함께하는 일에 결과가 생겨집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남편만 잘해서는 안 돼요. 아내만 잘해서는 안 돼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기 역할은 잘 안 하고 남의 역할만 자꾸 간섭하지요. 좀 밥 좀 똑바로 해. 돈 좀 더 벌어와요. 서로 이렇게 되니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행이 잘 안 돼요. 지금 뉴스나 텔레비전 읽어보세요. 맨 누가 잘못이고 내가 적합한 사람이고 나만이 구세주고 전부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동행의 원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로마서 12장 3절이 동행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면 부딪히게 돼. 충돌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만물이 소멸이 되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지금도 순간순간 존재하는 것은 그분이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과정을 이렇게 지켜주셔야만 되는,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만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만물이 있도록 만드는 특정한 뭐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늘 경험한 것도 아니고 충격을 받았겠죠. 천사는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과거 경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슴이 둥둥둥둥 뛰고 이게 무슨 일이지? 웬일이지? 뭔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지? 어떤 분인가? 그 현상 자체도 금방 이해도 안 되고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이해한 것이 마음속에 쌓여져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는 가슴이 뛸 뿐이죠. 뭔지 이해가 안 되니까.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는 말씀은 그냥 따로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구약 성경 전체의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단절이 된 게 아니고 흐름이에요. 그 흐름 속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도 있고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왜 만드셨습니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자녀, 나 닮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처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소통하면서 키워주시고 돌봐주시면서 아름답고 탁월하고 행복한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조금 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거죠. 불행하게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낙원을 상실하게 되고 거듭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람 모세 시대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언약의 요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결국은 남북왕조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새 시대를 열겠다.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 시내산 언약의 시대를 이제는 종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텐데,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 텐데, 전에는 말씀을 돌에 새겨주었지만 이제는 마음에 새기는 것을 내가 더 강조해야 되겠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중심에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있는 얘기는 다 그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죠. 이런 것들이 너를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질 거야. 너 들어봤지? 읽어봤지? 예언자들의 말씀, 그 시련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한 아이가 이 땅에 올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위를 이을 것이고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무궁, 끝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34절 안 읽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네. 천사가 하는 말이 이해는 안 되는데, 내용은 이해는 되는데, 그게 나를 통해서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처녀거든요. 아니, 약혼한 사람인 건 사실인데, 나 아직 혼자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말이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있을 수 없네요. 불가능합니다.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35절부터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 처녀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상상도 안 되네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천사의 응답이죠. 사람으로서는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할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내가 낳을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어. 엘리사벳 봐. 나이가 그 나이에 임신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지. 근데 벌써 6개월 됐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 자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마지막 절 한번 읽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주의 여정이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하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말씀대로 할 것이고 또 주님이 의도하신, 계획하신, 지금 예고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매우 겸손한 순종이죠. 얼핏 보기에는 단순해요. 근데 이 결심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요즘엔 뭐 별일이 다 있는 시대지만 옛날은 안 그래요. 엄격해요. 더군다나 중동 지역은 지금도 여자는 밖에 나갈 때 뒤집어 싸야 돼요. 얼굴도 보이면 안 돼요. 어디 뭐 처녀가, 그건 말이 안 되죠. 성경에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끌려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돌로 쳐 죽일까요? 예수님께 묻던 장면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안 죽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어느 남자가 약혼하고 있던 사이인데 임신했다 그러면 결혼하겠어요? 등 돌리죠. 그러면 남편도 없는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를 내보내려고 생각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같이 살기로 했던 사람인데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줄 수는 없지. 그렇지만 같이 살 수도 없는 거야. 이건 헤어지려고 작정했다. 그걸 다 감수해야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그렇지만은 동방교회나 아니면 서방교회 캐톨릭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생겼습니다만은 그 두 전통에서는 마리아를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 자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자꾸 더 붙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히 동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본래 원죄도 없었다 마리아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뭘 얘기하나요? 성경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또 통영이나 이렇게 쭉 거기 들어가면 거기도 김영삼 대통령 무슨 생가인가 그런 거 있대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여기저기 대통령 생가, 대통령만 해도 생가를 또 이렇게 잘 보존을 하고 그렇잖아요. 기념하고 그러잖아요. 네. 왜 그래요? 대통령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보호도 하고 가보려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생가만 보존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런 게 자꾸 덧붙여진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마리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갈만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만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뜻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마리아를 생각하고 존중하고 참 훌륭한 분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까지 빗나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마리아가 나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마리아에게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한 일이니까 말이죠.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지 좀 존경하고 존경심을 표현하고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만큼 마리아는 중요한 탁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천사가 와서 선포를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사실 여자가 한둘도 아니었는데 우리 관심은 그래요. 제 관심은 도대체 마리아에게 좀 색다른 것이 있었을까?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냐 이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누군가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누구를 고르신다 그러면 왜 고르시겠습니까? 아니 그 왜라는 대답을 했을 때 그게 내게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도 주목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바꾸시는데 아니면 내 가문의 역사를 뒤집어 놓으실 때 나를 혹시 선택하셔서 하실 수는 없을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면 혹시 내게 그런 영적 자질이 있다고 하면 나를 선택하셔서 다른 이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 가문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훗날의 사람들이 자꾸 뒤돌아보면서 아무개 기억하고 싶은 그런 인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말이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 말이죠.
물론 성경은 IQ가 뭐 300이었어요 500이었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구분이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뭐 머리 좋고 이런 걸로 얘기를 안 해요. 머리 좋은 걸로 승부 보는 거 아닙니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생각이다 이거죠. 근데 그 생각이 부정적으로 파괴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에 띄게 만들거나 탁월한 미래를, 이 한계를 깨트리고 돌파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고 싶어 할 만한 위치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마리아의 경우에 그 믿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난 처녀인데요, 내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다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저하지 않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즉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나 저 일주일 나 기다려 볼게요. 생각해 보고요. 생각해 봐서 좋은 거 안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보세요.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요, 생각해 볼 때 그 불안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경계선을 뛰어넘는 행동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라고 그러면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각오인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다 걸은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을,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한테 버림받을 수 있는,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사회에서 매장이 되고 극단적으로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각오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앉아가지고 좋은 생각 좀 하고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나가서 싹 잊어버리는, 이게 믿음 아니에요. 깨달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형태를 성경이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하고 해서 여기다 고정을 한다면 즉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야 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짐지고 씨름하고 투쟁하고 끝까지 버티고 손 놓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땡 여기가 종점이야 수고했어 라고 말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갈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는, 각오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만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의 경계선을 돌파시켜서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일은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죠. 하나님에 대한 무한대 수준의 믿음. 제일 처음에는 나 처녀라서 그런 말씀 하죠. 그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받아들였던 하나님에 대한 무한대 신뢰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해도 결과가 안 생겨요. 여러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중단하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맴돌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일하고 계셨습니다. 절대로 안 버려두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반대쪽 짝이 이게 보충이 안 되니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갔던 얘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나사렛 고향에. 6장 3절에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했대. 예수님의 형제들 다 누이 남자 형제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사람 우리가 늘 보던 그 사람 아니야? 다 안다. 배척을 했다.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소경은 눈을 띄워주셨어요. 누워있던 걷지 못하던 들것에 매여 다니던 온 몸이 마비된 환자도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여러분의 믿음 수준만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영역을 자꾸 깨트려서 돌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스스로 생각을 자꾸 돌파해서 밖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그걸 이끌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은 제자리에서 맴돌게 돼 있어요. 제자리 맴돕니다. 어제 하던 생각 오늘도 또 하고, 내 팔자인데 뭐 에이구 그냥 뭐 오늘도 뭐 아무 일 없었다는 걸로 감사해야지 뭐. 자꾸 제자리에서만 맴돌리게 돼 있어요.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거죠. 믿는 것이 나의 삶이 됩니다. 믿는 것이 나의 행동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도 못 가요. 믿음이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해요. 고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 밥이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질 못해. 깨트려지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안 때문에. 염려, 근심, 불안. 여러분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깨트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자꾸 써보세요. 생각을 써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모르는 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꾸 써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생각을 고쳐보세요. 근데 새로운 생각하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노력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익숙하고 그대로 가려고 그러면 불안해. 벌써 불안해요. 불안해. 걱정이 돼요. 실패하는 거 아니야? 부끄러움 당하는 거 아니야?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편안하게 지금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 10중 8구 여러분은 맴돌고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을 뭔가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리로 가려고 그러면 왠지 그냥 기본적인 본능의 생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나 처녀예요. 말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나 그런 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돌파가 생겨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단하고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순간에 가만히 있고 시간을 끌으면 끌을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나 염려, 근심, 걱정이 더 강화가 되어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냥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일단 가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져요. 여러분을 밀어붙여 보세요. 일단 밀어붙여 보세요. 그래야 역사가 생깁니다. 뭐 수도 없이 했던 얘기지만 제가 그 토플 시험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점수가 잘 나왔다고 소문이 나서 학교 선생님이 미국의 학교 그 입학원서 받아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보내요? 어른이 그래도 받아놨다는데 보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냈더니 또 덜컹 오라 그러네요. 그러니 가슴이 둥둥둥둥 뛰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난 뭐 유학 준비해 본 일도 없고요. 나 책은 좀 읽지만 말은 또 해본 일도 없어요. 어디 학교 다녀본 일도 없고요. 우리 아이들은 A, B, C, D도 안 가르쳤어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요. 가슴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불가능하지. 말이 안 되지. 근데 하여간 뭐 긴 얘기 단축해서 갔어요. 되더라고요. 비행장 내리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다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발걸음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봐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보고 다 유학 가란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버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남의 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처럼 살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깨트려서 나갈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의 미래가 있다 이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불안할 때는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내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으로 풀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 시작해요. 위험이 있다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로 나가려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막 여기 가득하거든요. 불안해요. 여러분을 붙들고 늘어져요. 그래서 제자리를 도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그것 때문에 마리아는 특별하게 사용되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존중하면서 거기에다가 뭐 이런 타이틀도 붙여주고 저런 타이틀도 붙여주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셨던 거죠. 여러분 마음속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죠.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 남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리아가 주는 도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